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 꼭 이런 것까지 기록해야 하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좀 눈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창세기 19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롯과 그 두 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속 동굴에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해괴하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요.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근친상간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요. 하지만 성경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집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롯의 가정의 몰락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숨어 있을지 모르는 롯의 모습을 발견하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동굴에 고립된 두 딸은 충격적인 모의를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자, 이 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나름 논리도 있죠. 아버지는 늙었고 남자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어거지 논리인 것이죠. 정말 배필될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소돔은 멸망했지만요.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소알 성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근에는 삼촌 아브라함의 가문도 있었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할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세상 다 망했어.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야. 이런 이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목적, 그러니까 후손 잇기를 위해서라면 수단, 즉 근친상간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자, 도대체 이런 가치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그 정체는 바로 그들이 나고 자란 소돔입니다. 음란과 타락이 일상이었던 소돔에서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생각을 했어요. 윤리와 도덕보다는 생존과 번식이 우선이라는 이 소돔의 가치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동굴이라는 밀실에 갇히자 그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소돔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일에는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 방식과 논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어가 보죠. 이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딸들이 사용한 도구는 바로 술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죄악의 현장에는 늘 술이 함께합니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죄책감을 무디게 만듭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의 못된 현장에는 술이 다반사로 같이 등장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가장 롯의 태도입니다. 롯은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이 딸들이 주는 술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으로서의 영적 권위와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며칠 전 소돔성에서 폭도들이 들이닥쳤을 때 롯은 자기 손님을 보호하겠답시고 내 딸들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딸들은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아니구나. 상황에 따라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무너진 신뢰의 권위가 이제 동굴 안에서는 바로 역전이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딸들을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이제는 딸들이 아버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가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술과 슬픔에 취해 있을 때 이 가정의 질서는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고 했고요. 작은 딸은 암몬이라 했습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참담합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얻은 자, 암몬은 내 아비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자식의 이름에다가 자신의 폐륜을 그대로 박제해 놓다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떳떳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이것이 죄에 무감각해진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이렇게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고요.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성경은 롯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기록하지 않고 씁쓸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며 창대하게 시작했던 롯의 인생은 이렇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 부끄러운 이름만 남긴 채 그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롯을 비난하기 쉬워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나. 하지만 이 묵상 가운데 롯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을 쫓아 소돔으로 이사갔던 롯의 욕망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에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방치해둔 롯의 무능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힘들고 괴롭다는 핑계로 술이나 세상의 의료에 취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롯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저 굴 속의 롯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떳떳한 가장,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소돔의 화려함을 쫓느라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자라고 있는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문화와 음란함이 우리 가정의 식탁까지 침범했는데도 술에 취한 롯처럼 무감각하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롯의 마지막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음란과 탐욕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술과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 대신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소돔의 재산이나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오늘 하루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부끄러운 롯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롯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며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좇아 소돔에 거하다가 결국 자녀들에게 무너진 가치관을 심어준 롯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머리된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 술과 안일함에 취해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권위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음란과 탐욕의 찌꺼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굴이 아닌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